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고 또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공산당의 흉탄에 맞아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 길지 않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분이십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일제시대에도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로 5년 동안이나 형무소에 갇혀서 갖가지 옥고를 치르셨는데 바로 그 감옥에서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견디셨다고 합니다. 전체 6절로 된 주님 고대가의 가사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에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가슴으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시대보다 그날이 더욱 단축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깨어 기다리며 등불과 기름을 모두 예비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는 교회의 응답이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교회의 응답을 끝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경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과연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깨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받을 상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6절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6절은 바로 앞에 새 예루살렘 환상의 결론이자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의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부터는 화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의 선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7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였고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불신자들은 너희들의 주가 그렇게도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냐며 신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속히라는 부사를 이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조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속히라는 부사는 단순히 미래에 임박한 사건만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는 구절의 이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구절과 관련된 것으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할 때는 아직까지 마지막 때, 즉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예언들을 봉헌해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셨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미 임한 종말 가운데서 완성된 종말을 기다리며 이미와 아직이 중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속히라는 시간적 부사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임박한 미래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며 이제 이 종말을 완성시킬 예수님의 재림이 취소되거나 실패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3인칭 명령형 형태의 문장으로서 어떤 행동의 실행을 촉구하는 2인칭의 명령과는 달리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결정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 더럽게 될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극단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7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이미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에서 그 복을 상으로 대체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선언하셨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 표현이 계시록의 전체를 감싸는 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공의롭게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의의 보응을 시행하실 때 악인들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성 밖에 있다는 묘사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기록한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악을 더욱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 영원한 불못에서 그 죄에 응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며 이제 둘째 사망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바로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는 지복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러한 지복의 상을 받을 자들을 가르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 용과 짐승에게 정절을 빼앗기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신랑이 어디로 가든 그대로 따르는 순결한 신부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빠는으로 번역된 동사는 지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시록 7장 14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리라는 표현에서 씻다라는 동사가 특정한 시점에 속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과는 분명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칭의를 얻은 그 성도가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살아내는 거룩한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토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그 어떤 성도도 그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 행위로 자기 의를 삼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성화의 뿌리가 되는 어린 양의 보혈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칭의를 얻은 자들은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됩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음녀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할 때 그 피를 흘릴지언정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일삼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짐승의 우상에게 전하거나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고 용의 말을 따를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을 자처함으로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인내를 지키며 인내로서 성화의 삶을 살았고 그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분투가 더욱 고되고 더욱 험난할수록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화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 자들, 내 옆에 지체가 용과 짐승과의 전투에 피 흘리며 싸우든 말든 도리어 세상에 짝이 되어 있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시더라도 당장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도적같이 마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결단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강도의 훈련을 인내와 성실로서 통과한 운동선수는 시합장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그날을 날마다 머릿속에서 그려볼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시험지를 빨리 받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면서 본문과 씨름하고 산고의 고통을 통해 설교문을 작성한 설교자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본무인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성도는 행한 대로 갚아주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그 성화의 과정이 고되면 고될수록 세상이 더 많은 유혹과 더 강한 세력으로 위협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소망은 비례하여 커질 것입니다. 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먼 미래의 사건이자 당장 자신에게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쯤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진보를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와 성화의 잠을 자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반응에 있어서 이처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실제적인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나 혹은 먼 미래에 꼭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내 집 마련하기,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체중을 줄이기, 건강 회복, 직장에서의 승진,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의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며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이 그 얼마나 절실한 소원인지 모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대인관계에서 자존감도 떨어진 분들에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소원입니다. 질병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은 분들에게 건강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역시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북한에서처럼 총칼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성도가 보고 듣고 만지는 수많은 것들에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중을 잡은 세력이 시대 정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권위주의는 부모나 교사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마저 해체시켜 놓고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그 결과 창조주께서 부여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제 그 권위를 잃었고 남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성경적 결혼 개념도 그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을 내세운 합리주의는 기독교의 영적인 것,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 채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영생을 위해 필요한 종교가 아니라 더 행복한 감정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윤리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이제 이성의 금정을 받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불신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여겨지고 천국과 지옥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비이성적 광신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가상공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향후 5년 내에 페이스북을 가상공간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유명 기업들이 가상공간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이 이미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3년도에 출시된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공간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 가상공간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을 초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2017년부터 신앙 파트너십 팀을 꾸려왔고 현재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 페이스북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예배를 진짜 현실 세계에서 드릴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드릴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치는 세상 가운데서 성화를 위한 성도의 분투함이 어찌 실제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는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실제적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를 준 그 누구도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현재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수고를 감당하는 그 성도만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신 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성도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품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깝고도 먼 미래의 소원 목록에 예수님의 재림이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다면 과연 몇 번째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재림은 안중에도 없거나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는 자, 이슬 같은 목숨을 유지하고 그 목숨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에만 매몰된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름 없는 등불만 가지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엄중한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날마다 깨어 이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통해 이제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죽심하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어진 계시 그대로 전체 성경을 믿는 성도가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며 이 예언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제하는 자들은 계시록에 약속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중한 경고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8절 상반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1차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한 이 엄중한 경고의 음성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구절들은 바로 구약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첫 오경을 기록할 때부터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준엄하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결코 가감하지 말아야 할 예언의 말씀이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의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셨으므로 계시록은 그 진실성이 보장된 책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진실성은 바로 계시록 전체 내용의 핵심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재차 확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증언하신 내용들의 참됨이 이제 최종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천명에 대하여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요한의 이 반응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바라는 소망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반응은 구속사 완성을 위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이 최종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정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와 같은 가감을 통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중세에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시켰습니다.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그 무오한 교황이 교회의 결정을 무오하게 만다고 여기는 이 로마 가톨릭은 바로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 신구약 66권 외에 외경 7권까지 정경으로 포함시켜 모두 73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경으로부터 마리아의 평생 처녀설과 승천설, 연옥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의 비성경적 진리를 그들의 성경에 덧붙였습니다. 이제 중세를 밀어내고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고 인간 이성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자기 계시서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저 구약 유대인들의 얼마의 지혜와 함께 수많은 오류와 고대 근동의 신화가 뒤섞인 책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등은 다 제거되었고 성경은 오직 잠언이나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윤리책일 뿐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자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에서 자신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가위로 오려내었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제퍼슨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리의 참됨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규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인간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성경이 피조물의 삶을 규범짓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성경을 판단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것은 더함으로 이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성경의 진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자들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선언을 계시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과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 계시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구속사 가운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약속이자 동시에 이 재림의 성취를 통해 모든 계시들이 거짓이 아니고 바로 참임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성경대로 믿고 확신하는 성도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과 소망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이에 따른 심판 예언의 대상이 교회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꿰매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는 제거하고 현세의 복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주문들을 성경에 덧붙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성경관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48, 49, 5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주님 고대가를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마음을 구구절절 표현했던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정권의 탄압을 비급하게 피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현실적인 대가는 옥살이와 고문과 병고와 가난이었지만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그 분투가 주님 고대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도록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를 위한 분투와 그에 따른 우리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것이 주님 고대가를 부른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고등계 형사의 성경에 대해서 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적인 답변에 그 두 번째 동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록이다. 고로 성경은 나의 유일한 신조요 신앙의 목표이다. 성경정에 기록된 것은 전부 그대로 믿고 전부가 실현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성전을 가진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고대하던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양원 목사님 역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며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허언이 아니며 반드시 성취될 줄로 그대로 믿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신부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 그 거룩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소망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으며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성도만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양 공동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바로 이 성화의 분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간직한 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